오늘 그 약진하는 공동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동체의 사상적인 기원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6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거기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게 뭐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특별히 더 의중에 둔 것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은 26절과 달리 사람의 창조를 얘기하지만 26절에 없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남자와 그 특이한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지 여기에는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이 봉독한 그 2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상호 관계, 그 연관성이 아주 또렷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 연관성, 상호 교류, 이게 뭐냐? 이것을 18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형상의 관계적 의미다.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상호 교류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상호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처음 저는 상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상보성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상보성은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적인 용어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쉽습니다. 상호 보완한다. 아담과 하와는 상호 보완하는 존재다. 그거죠. 그것은 18절에 돕는 배필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 또 20절 끝부분에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배필이란 말은 부부로서의 짝, 우리가 이제 메이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메이트라는 거죠. 둘이 이제 짝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부부로서의 짝, 그런 의미에서 메이트란 말이, 짝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메이트란 말은, 짝이란 말은 사실 꼭 부부관계에만 쓰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거 룸메이트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방짝,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말이 너무 이상하니까 한 방을 쓰는 친구 짝, 클래스메이트, 동급생, 같은 반 친구 이런 말이죠. 이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불행한 표현이긴 하지만 셀메이트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셀은 깜빵을 얘기합니다. 이 깜빵의 동료를 가르쳐서 셀메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짝은 부관계도 쓰지만 딴 경우에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부부에 대해서 짝은 짝인데 돕는 배필이다 했어요. 메이트는 메이트인데 어떤 메이트냐?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돕는 배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help mate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번역을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mate, 부부, 돕는 배필이 뭐냐? mate는 mate인데 helpmate. 즉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은 각자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을 보완하고 채워줌으로써 서로 돕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적 특징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친밀성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친밀하다 그것은 그 23절 상반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일종의 탄성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 본질이나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나 자아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너는 나의 본질, 자아를 공유하는, 쉐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전부고 너는 나의 전부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둘 사이에 친밀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서로 이렇게 친밀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23절 뒷부분에서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 말 또한 친밀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담과 하와에 더할 수 없는 친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가깝고 서로 정을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친밀한 말로 부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연시처럼 이러한 친밀한 표현과 묘사를 통해서 서로 간 두터운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질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일성입니다. unity.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연합의 개념이 이제 나오지만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달라붙는 것,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는 이런 특질, 그걸 합일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렇게 달라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 둘이에요. 둘.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한 몸이 됩니다. 둘이 하나를 이룹니다. 수효로는 둘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서 연합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은 흡사 하나의 몸인 거죠. one body, 하나의 영혼인 거죠. one soul, 하나의 존재인 거죠. one person.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관계적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둘 사이에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관계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관계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원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처음 우리가 찾아본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 우리 모양이라는 이 복수적인 표현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삼위일체 교리의 그림자가 벌써 나타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삼위의 모습이 반영된 존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특징이 반영됐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관계적 특징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오늘 본문은 결혼식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주례를 하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나와 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그 무엇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회사든 사회든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모습인 바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 공동체의 이상, 그 아이디얼은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현시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교회론을 여러 가지로 주장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교회 역시 이 세 가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상보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상보, 서로 간의 지체들이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상보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편지에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 서로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 이것을 one another ness는 이제 일종의 추상명사를 만드는 그 어미로 한다면 one another ness. 신약교회는 굉장히 이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서로 종로로 살아.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상보성의 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친밀성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한 식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식구들이고 형제 자매라는 거.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디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기고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디모데 할 거 없이 전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너무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호칭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저는 늘 안타까워요. 예. 사실 이것이 훨씬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친밀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누구를 목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걸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런 호칭은 우리 서로 갈라놔요. 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다 장로는 아니잖아요. 다 권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형제자매는 우리를 전부 친밀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형제자매에서 제외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이 형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실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친밀성은 역시 이것도 이제 바울사도의 편지에 많이 나타나지만 딴 편지에서도 이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이 사무친 그리움, 보고 싶다는 열망, 이게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이런 걸 빼고 성경을 읽어요. 교회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조직, 예산, 그런 것도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신약교회는 그런 건 별로 없고,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빌립보 1장 8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디모데 개인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썼어요. 이게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특별히 바울서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아마 놀라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과 차이가 나는지를 정말 놀랄 겁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에서는 역시 합일성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평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중적으로 이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갈라지고 분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싸고 나눠진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합일성을 권면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의식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서로 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친밀성을 드러내는가? 얼마나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르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그리움과 보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가 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합일성을 드러내는가? 하나됨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아이디어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이 분쟁과 파당의식에 맞서서 한마음, 같은 뜻을 얼마나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공동체의 약진이다. 그런 설교 제목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약진이란 말은 힘차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딴 말로 공동체 성숙, 발전 딴 말로 바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어의 문제도 그 핵심이 더 중심, 코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공동체도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여러 도전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죠. 그때 옳게 응수함으로써 발전과 성숙과 약진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응수를 피하든지 아니면 잘못 반응하면 약진 대신에 정체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심지어 퇴보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때로 갈등, 마찰, 관계 위기 이런 것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이 갈등의 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면 그렇게 대응한 정도만큼 공동체는 약진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 갈등, 마찰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제가 본격적인 목회를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못했지만 개그를 하자면 목회를 잘하려면 목요일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는 바람에 그냥 목회 실패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목요일날 해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2번 해야 된다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해야 돼요. 화목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하이 개그예요. 예. 이거 하면 끝이 없어요. 워낙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정해진 시간까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원하시면 계속 불러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 갈등과 마찰, 저도 이제 그렇게 목회를 전문적으로 안 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한 3교회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새시대교회라고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갈등과 마찰의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있고 공동체에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갈등이 죄인 줄 알았어요. 갈등만 느끼면 막 너무 죄의식을 갖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런 나중에 깨달은 것, 많은 기독교 서적과 선배들의 증언과 제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부부간이든지 가족 사이든지 친구 사이, 연인들끼리, 사제지간, 선후배 사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의 문제, 이 사태를 보는 시각,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서로 스타일이 서로 다른 이런 정도는 늘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혹시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보고 저렇게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인간의 삶은 어디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진된다고 얘기할 때 갈등과 마찰의 상황이 전혀 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걸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약진된다는 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늘 있어요. 갈등과 마찰은. 단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건설적이고 적극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가르침을 구현해내고자 힘쓰느냐에 공동체의 약점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 평안교회 목사님 또 그 교회도 이제 과거에 몇 번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목사님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최우진 목사님도 참 정말 정신이 올바르고 밝고 성경의 그 진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목회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두 교회가 또 서울 평안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가 두 교회 사이에 통합 안 합병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훨씬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이 다른 교회 공동체와의 통합 또 합병 이것이 라이프 교회가 직면한 엄청난 도전적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는 이게 공동체 단위의 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끼리 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금 쉬워요. 그러나 공동체와 공동체가 합체된다고 할 때 여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이나 이질감이나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갈등과 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통합이나 합병이 엄청난 약진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을 정말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공동체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적 모습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특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전적 상황이자 약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그렇다면은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을 프랙티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상보성의 구현을 위해서 참을성 있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이제 그 두 교회가 만나고 하게 되면 그쪽 그 기존 교우들과 만날 때 서로 다른 면모가 훨씬 더 날카롭게 대두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견해, 입장, 접근 방식의 상의 이런 것이 아마 심각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보성의 특질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세 교우들과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것을 계속 되새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내세우지 말고 조금 한 걸음 양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의 약점이 발견될 때 그것을 비웃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보완하고 채워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친밀성의 현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두 공동체가 이제 대면하게 되면은 어색하고 이질감에 휩싸일 거예요. 마치 서로 아직 친밀하지 않은 주인과 손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낯선 표정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은 익숙하지 않은 말투와 목소리들. 심지어 저는 그 공동체와 만나면서 텃세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를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아무도 누가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텃세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 라이프 교회가 말하자면 그 기존의 교회당으로 영입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존 교인들의 표현, 묘사, 태도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의 중요성이 여기에 더욱 대두가 됩니다. 그러한 이질감,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기존 교우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통합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그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 참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지난주 음식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번 주 빨리 뵙고 싶어요. 이러한 문자 메시지와 이러한 묘사들이 우리 사이에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그토록 의연하시다니 정말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님은 제 신앙의 영웅 같으세요.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보성, 친밀성뿐만이 아니고 이 합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결연히 의지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두 공동체가 섞이고 나서도 따로따로 놀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실 새시대교회와 다니엘 교회가 합치는 이 교회와는 뭐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 섞이고 나서 보면 따로따로 놀게 돼요. 함께 교류하면서도 자꾸 우리와 그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쪽과 저쪽 이런 식으로 지침부터 그렇게 하게 되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합일성이 중요합니다. 아예 지금부터 주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 마음과 한 뜻이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이 다 똑같고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로마 14장에 보면 각기 자기 마음의 확정을 지니라. 바울이 그런 자유를 줬어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뭐 동무들 다 박수치기요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사이에 분파의 비극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립과 분열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결심, 결단 이것을 늘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질을 발휘하려 노력할 때 라이프 교회는 교회 통합, 교회 합병이라는 도전을 겪으면서 정말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전에 상상도 못한 놀라운 공동체의 약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노력은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 놀라운 약진이 생기겠지만 꼭 그 유익 때문에만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의 노력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면 분명 유익도 따라오리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나 또 중직자나 이런 사람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때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면적 요인 때문에 그냥 누가 목회자가 시키니까 또 위선이나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잘못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의 자세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나의
판단력 때문에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저는 앞날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올바른 자세로서 이 교회 통합의 도전을 라이프 교회가 제대로 잘 겪어 나간다면 정말 이 시대에 흔히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공동체의 약진을 맛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두 교회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하나 이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서 상보성, 친밀성, 합일성을 발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숙과 약진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